요엘 1장 8절로 15절 말씀.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오늘 본문 요엘 1장 8절로 15절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과 극심한 가뭄의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남유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부분은 남유다에 대한 부분인데, 대략적으로 BC 841년경에 있었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내용 가운데 오늘은 메뚜기 재앙과 극심한 가뭄이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취한 자들, 포도주로 인하여 취한 자들에게, 두 번째는 일반 백성들에게, 세 번째로는 농부에게, 네 번째로는 특이하게 만물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들에게 이 내용들이, 이 재앙과 극심한 가뭄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죄는 유다가 지었는데 왜 취한 자들과 일반 백성과 농부와 만물들에게까지 미치는가? 그건 하나입니다.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죄의 피해 정도를 통하여서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몇 주 있으면 살펴볼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이성을 멸망시켜 갈 때에 아이성 앞에서 패배합니다. 패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한 사람의 죄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전체를 상징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다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피해 정도가 극심한 이유는 바로 이 유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할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샘플링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모습 가운데 있는 이가 이 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로 인하여서 여타한 부분, 특별히 만물들에게까지 이 피해가 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피해가 있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련의 재앙들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피해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비교하면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인생 100년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바라보고 이 재앙과 극심한 가뭄의 피해를 바라보면서, 인생에게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맡기진 본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알고 지금 우리 부분 속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돌아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국가적 위기 앞에 있을 때마다 보편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방법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금식을 선포하면서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식과 거룩한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 800년, 850년 어간 정도의 이 요엘이가 선지자로서 활동했다면 이 유다는 언제 멸망하죠? BC 587년 6년에 멸망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 18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돌이키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더 큰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억할 건요, 하나님이 이 심판과 재앙과 가뭄의 피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너희 잘못하면 이렇게 그냥 칵칵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너희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복과 저주를 둔 그 환경 속에서 너희가 저주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일이니까 제발 다시 부탁하는데,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뭘 선택하라고요? 복을 선택하라고요. 미련하게 저주 선택해서 왜 하나님이 이러냐 저러냐 하지 말고 복을 선택해서 복의 주인공으로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출발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신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말씀 속에 있을 때는 너희로 복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주어지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십자가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주님을 닮아서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루로 오늘 승리하여서 우리 때문에 많은 인생들이, 우리 때문에 많은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